하나님 앞에 행하시며 흠없는 자로 살아가셨어요? 왜 두 번째 하면은 이렇게 적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 많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습 그대로 다시 계속 살아가시면 되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까지 내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온 분이 계시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부담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어색한 일도 아니고요. 오히려 감사한 일이고 마음에 평강이 있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천국 가는 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영원히 사는 곳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며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지금부터 축복으로 알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어떻게 구원에 온전하게 이르게 되는가.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구원을 주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그 구원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사람이 그 구원의 과정을 겪어가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오랜 시간 깊이 나누는 이유는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너무 무지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구원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맞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그것을 아무런 설명 없이 그렇게만 이야기한다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합니까? 멀쩡히 잘 사는 사람을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편협한 종교다, 이기적인 종교다,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교만한 종교다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섭거나 두렵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오해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올바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 역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믿음의 표본이기도 한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첫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 모두의 조상이며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잘 알아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또 그의 믿음의 계보를 따라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면 75세에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 시작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출발한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 문제를 만날 때에 주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당시의 문화대로, 그동안 해오던 대로 자기 감정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문제를 풀어 나갔습니다. 그런 시도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 생각하지 않은 승리도 얻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위해 싸우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처음 한동안은 그냥 그동안 살던 대로 살아갑니다. 그동안 살던 대로 행동하고 그동안 살던 대로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풀어 나왔습니다. 어떤 때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잘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냥 인생살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돌아보면 아는 사람도 있고 어렴풋이 아는 사람도 있고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그렇게 하나님의 실체를 조금씩 경험해 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아닌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은 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의미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뜻을 몰라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나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아들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창세기 17장 18절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말에 담긴 의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우리는 그의 말 속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표현, 그 말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원대한 계획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 그 원대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원대한 계획, 멀고도 멀지만 깊고 깊은 그 계획이 있으심을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개인에게 자손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남들처럼 아들 하나 낳아서 자기 대를 이어가게 해주시는 것에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늦은 나이에 굳이 또 무슨 아이를 낳느냐, 저는 더 이상 아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욕심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고
우리의 상태를 비추어 보고 싶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자기 아내 사라는 아기를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서운해하고 있음을, 그녀가 슬퍼하고 있음을 그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아내의 감정까지 공감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무리 그녀가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 정말이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제 아내에게도 출산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겠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아내에게 당장 달려가서 기쁘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임신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당신도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신대요 라고 기쁘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비록 사라가 그 말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 이 늙은 나이에 무슨 주책 맞은 소리냐라고 핀잔을 준다 하더라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그것을 진정으로 자신도 기뻐하며 말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그런 긍휼한 마음, 아내를 향한 마음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됐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우리가 또 아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스마엘 낳아서 벌써 13살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들 필요 없고 이 녀석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도록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 응답해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인류의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자기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분명 욕심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고 높은 그 뜻을 막는 것이 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그것이 내 생각에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이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것이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사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녀는 자기 스스로의 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라는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속으로 웃으며 자신도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고 나는 이미 생리도 끊겼는데 무슨 아들 하면서 헛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런 부부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이 말을 했고 내가 한 이 말대로 모든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은 잘 모르지만 내년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삶 속에서 온전하게 경험하여 믿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다 펴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자, 앞장인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고 온전하라, 완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18장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여기는 시간이 적혀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얼마 만에 다시 나타나신 것은 잘 모릅니다. 성경에 그 기간이 써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17장에 나타나셔서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신 이후에 약 3일 후에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고 나서 이제 회복의 단계에 들어갈 때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랍비들은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두 주 이상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장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여기 18장에서도 다시 한번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17장에 하신 말씀과 18장에 하신 말씀 사이에는 큰 기간의 차이는 없었을 것이 맞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아이는 벌써 40주 만에 나오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만 지나도 내년 이맘때는 또 다른 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불과 며칠 만에 왜 하나님은 또다시 나타나셨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며칠 전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뭐하러 굳이 또 며칠 만에 또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해 주셨을까? 그 전에는 사실 23년 만에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자주 나타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창세기 1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가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 안에 있습니다. 20절과 21절 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정말 그러한지 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안에 사람들의 억울한 호소가 가득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그들 안에 있는 동성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다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동성애 자체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동성애가 만연하게 된 이유 때문에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에스겔서를 잠깐 볼까요? 에스겔서,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서 16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그리고 5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신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자, 그들의 죄악이 뭐라고요? 그들에게는 먼저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교만함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영광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간다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선과 악의 주체가 돼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선이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악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음식물이 풍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듯이 롯이 그곳을 정하였을 때 마치 하나님의 동산같이 아름다웠고 모든 것이 풍족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또 태평함이 있었습니다. 태평한 것은 좋은 의미도 될 수 있죠. 태평성대를 이루면 좋은 것도 되지만 이 태평한 것에는 안일하게 살아가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생에 아무런 걱정이 없이 편안하게 사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태평한 삶을 살면서 자기가 부유하면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렇게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보고 무시하는 거만한 모습을 보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시는 일, 가증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구역질 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역질 나는 일들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만연하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인생에 걱정이 없고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기 시작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아 주거나 그들을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쫓는 사람이 되어버렸을 때에 동성애가 전면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한 자리에 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그 현상을 명확하게 볼 수 있죠. 자, 지금 동성애가 이렇게 만연하게 되고 아직 더 만연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되게 된 이유에는 먼저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세상이 사람들을 향해 끝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왔고 너 자신이 최고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을 흔히 자존감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부추겼고 남들이 뭐라 하든 네가 최고다 라는 생각을 버리지 말라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라, 네가 즐거운 일을 하라, 네가 기뻐하는 그 일을 해라,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말고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라는 가르침이 이미 몇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어져 왔습니다. 그런 사회 가치관이 자리 잡아가니 당연히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가치관이 이제 젊은 세대 안에 굳건하게 들어와 있고 그들은 자기들이 배운 대로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으로 다시 와서 자신을 전속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시며 곁에 있는 천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기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 소돔을 멸하시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소돔의 죄악을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냐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여쭤봤어요. 1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이 소돔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가증한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 세상을 이제부터 심판하실 소돔처럼 심판하실 것인데, 언젠가 이 세상도 하나님이 그렇게 소돔처럼 심판하실 것인데,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자손에게는, 다시 말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해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숨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해야 소돔처럼 심판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모두 소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날이 올 것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오는 모든 후손들은 소돔처럼 행하지 않는 사람들로 만드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신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시작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대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며 천국 가기 위해 예수를 믿는 어딘가 뭔지 좀 부족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 역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가지기 원하세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신뢰하는 관계, 서로 하나가 되는, 가족이 되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리셔서 불로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 두 번째로 세상을 다시 심판하실 것이고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 앞에 모든 자들이 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생명을 나눠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쳐주시고 영원한 세상으로 그 은혜를 주신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불신지옥 예수 천국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으로 들어가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